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찾는데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대국교회 중창단 참으로 명성대로 잘합니다.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신 거 마음 열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운데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끝까지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자, 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띄어 올리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어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길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고 말할까요? 이 시편 49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서두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시편 49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과 19절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저가 죽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가 죽음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가 가져가는 것이 없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뭔가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다. 내가 많은 땅을 쥔 것 같은데 바람 잡는 것 같다. 아파트를 진 것 같은데 바람 잡는 것 같다. 네가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바람 잡는 것 같다. 우리는 결국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성경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 끔찍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끔찍한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지옥 갈 영혼을 구속해 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맨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은 너무나 존귀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끔찍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또 천국 가는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배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엑셀만 밟고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경쟁에 지기 싫어가지고요, 엑셀만 밟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돈 벌고, 더 빨리 권력을 잡고, 더 빨리 진급하고, 더 빨리. 그래서 있잖아요, 이 발을 있잖아요, 엑셀에 떼지 않고 계속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한질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길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 계속 엑셀을 밟아야 될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까요? 우리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브레이크를 좀 밟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이 똑바로 가는 건지,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음 건너편에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침에 일어났다가 하루 종일 바쁘게 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있잖아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쁩니다. 그냥.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정말 바쁘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있잖아요, 거울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설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나이가 먹으니까요, 머리도 빠지고 막 이 주름살도 생기고, 내가 봐도 이게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 김창완이라는 가수는 나름 그래도 서울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아줌마, 아저씨,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공부나 해. 커보면 알아.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보면 알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도대체 왜 사는 거냐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있잖아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김창환이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그런데 아무도 아직도 자기한테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더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돈 벌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아파트 사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면 그 천국 어떻게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요, 관심도 없이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스님은 이런 문제가 궁금해서 머리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 뭐 있냐? 그냥 대충 즐기면 되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철학 교수는 철학 인생 50년인데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도 몰라. 아니 철학 교수가 5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철학 교수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철학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가는데 뭔가 갈림길이 있다 봅시다. 좌회전을 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가 진리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직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남들보다 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계속 써 있으면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있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위험하다.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도대체 내가 가고 있는 인생 방향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돌이키라고 말하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확 산다면, 우리는 한 번 고면 영원한 고야 그러고 막 계속 간다면,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얼마나 후회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사자 앞에서 죽어요. 얘는 있잖아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빨리만 가는 거예요. 빨리만. 그러다가 해필이면 사자 발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 더 빨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이면 14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14시간이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진짜 적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시간을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4시간 곱하기 360일 곱하기 100년 하면요, 이 100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7만 6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시간은 이 87만 6천 시간의 몇 프로냐 계산해 보니까요, 0.001%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0.001%. 정말 없는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배운다면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 들어봅시다. 진지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예?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그룹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이병철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병철 회장이요, 평생을 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폐암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이 폐암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의사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죽기 한 달 전에 이 사람이요, 본인이 느꼈답니다. 아, 내가 곧 죽겠구나. 내 병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죽기 한 달 전쯤 돼서부터 자기 인생을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정말 죽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이 뭔지 그것을 노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24가지를 적었대요. 여러분,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정말 알고 싶었던 24가지가 뭘까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왜 태어난 거지? 왜 사는 거지? 어디서 온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있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예수님은 왜 온 거지? 성경은 정말 진짠가? 이런 내용들이 정말 궁금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병시 회장은 있잖아요. 이 질문을 자기가 친한 신부한테 줬습니다. 이 답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병시 회장이요,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죽는 거하고 이것을 모르고 죽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병시 회장은요,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아마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왜 내가 그 답을 모르고 죽었을까? 여러분, 이번에 이 이병시 회장이 궁금했던 것, 정말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병시 회장이 궁금했던 답,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정말 듣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하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이 답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내용들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제가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로 만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만나.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면 누가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짜면 누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배우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미생물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면 보일까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멀리 있는 별은 뭘 통해서 보면 보일까요?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워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진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눈은 있잖아요, 너무 빠른 것도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요,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뭐가 지나갈까요? 뭐가 지나는지 보입니까? 이게 보이시는 분은 안과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일까요? 자, 뭐가 보이냐면 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얘가요, 눈이 뻥지고 저게 뭐지?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살아있는 개일까요? 인형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인형 아니야? 자, 어때요? 인형일까요? 개일까요? 어때요? 사람 눈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뭘로 아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해야 천국 간다고요? 거듭나야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령한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한 번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영이 있잖아요,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 이 죽은 영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죽은 양이 산 영이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탄생했을 때는 죽은 영혼입니다. 이 영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산 영이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적이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되는 거다. 또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적이 있냐?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방언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또 있잖아요, 신령한 체험을 하면 천국 간다, 병 고침 받으면 천국 간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딱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적 있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Are you church goer? 당신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Or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미국 교인들한테는요, 이게 흔한 질문이랍니다. 당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거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 찐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이번에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영만 계속되면 이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 이것은요,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거듭난 적이 없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해봤자 이거는요, 꽝입니다. 꽝.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천국만 갈 게 아니라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적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오십시오, 거듭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한번 진지하게 배워봅시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 정말 계시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냐?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7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뭐 소 150마리, 닭 2,400마리, 돼지 300마리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82%가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50%가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 사이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도요, 기독교인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있잖아요, 마태복음만 까매요. 나머지는 하얘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박국 찾아 그러면 하박국이 어딘지를 몰라요. 호박국?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 모든 책 중에서 판매 1위입니다. 이 성경책은 2,500개 언어로 번역된 번역일입니다. 이 책은 3,500년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만큼은 꼭 한번 진지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2020년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020년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총 66권인데요.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길래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기원으로 삼을까?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부터 말하면 3,500년 전에 기록돼서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정말 대단한 책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꼭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이 된 거냐면, 자,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사람들의 뜻으로 낸 거 아니냐,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쓰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꾸며쓰기 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받아 적기 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쓴 책하고 받아 적은 책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쓴 책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면 이 책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거냐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고, 증거가 없으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에는 증거가 있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책에다가 기록했는데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은 에스겔 성경이 됩니다. 호세아가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은 호세아 성경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은 아모스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꾸며 적기 했다면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든 거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었다면 반드시 증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얼마나 많냐?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2만 5천 건이나 발견됐습니다. 미래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2만 6천 건이 성취됐습니다. 32,500건 중에서 80%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머리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세 사람과 한국인 세 사람이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언제 완성됐냐면 1887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은 한번 제대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제가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해안의 앞바다가 짠지 안 짠지 알려면 다 마셔봐야 돼요. 그냥 조금 찍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 잘 봐봐요.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역청입니다. 그러면 역청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다는 거냐면 석유가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시딤 골짜기에.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냥 졸리기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걸 보고, 아니, 시딤 골짜기에 석유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알면은 떼부자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사업하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이 구절을 보고 이게 궁금했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래서 성경 고고학 교수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쯤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땅에 대한 석유 시추권을 확보해 가지고요, 땅을 팠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떼부자가 된 회사가 세계 3대 석유 대기업 BP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를 가진 회사입니다. 성경이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500년 성경에 아셀 지파 땅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거듭나고 나서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구역 모임에 갔더니 전도사가
구역모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래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아셀지파 땅이 기름에 잠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셀지파 땅 밑에는 석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요, 그 설교를 딱 듣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아셀지파 땅 밑에 석유 탐사권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크리스찬 기업가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파가지고요, 석유가 얼마 나왔냐? 여기 시펠라 유전이요, 원유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과 육박.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우디와 거의 비슷한 양이 시펠라 유전에서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아셀지파 이 땅 그 밑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학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까? 한번 보셔요. So when they say to me today, and I've been asked this question a lot by different interviewers, well, what's going to happen when this don't happen? And I said, I can't really deal with that, because for me to say that it's not going to happen would almost be saying that God's telling a lie. I was born again in January 1981, and a few months after my born again experience at the church I was attending, there was an evangelist that came by the name of Jim Spillman, who revealed to us and to the audience that.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요, 2단은요, 구역모임 가야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운명이 바뀔 쾌가 생긴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책은 도덕책 아니냐? 아닙니다. 인류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 아니냐? 아닙니다. 인생 필독서입니다. 성경은 그냥 저자가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편집된 책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사본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도 편집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증거가 없는 책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수만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5만 건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요, 하도 맞으니까 사람들이요, 편집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47년도에 사해 동굴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언제 것이냐면 2200년 전, 300년 전 구약 성경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요때 발견된 이 책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하고 2200년 동안 누군가가 편집하지 않았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본을 갖다가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2200년, 300년에 발견된 이 성경하고 지금 읽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말은 편집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편집된 적이 없는데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해에서 발견된 이 사해 사본,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이 굳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편집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편집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기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이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은 무신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했다 이 말은 저절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 더하기 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분이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율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이 순 한글로 바꾸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 번역을 하려고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입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에 대한 어떤 사당이 있냐? 아, 사당 없습니다. 초상화가 있냐? 아, 초상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모사가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국에다가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경이 진짜다, 뭐 이런 증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딱 하나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의외로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천국에 대한 존재,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뭐만 몰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 이것만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로스 목사가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 절대 신, 하나이신 신,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저절로가 아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계집입니다. 계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개, 2번 사람. 이것도 한참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사람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것도 계집입니다. 부잣집 계집. 대구에는 없죠. 여러분 이것도 계집입니다. 일회용 계집.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미국에 서울에 있는 그 롯데 그 빌딩입니다. 100층 넘는 거. 안 가보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난감 태양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태양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5억 인구를 태우고 시속 10만 8천 킬로 날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곰인형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란 말이 뭐냐면 지부자의 집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아주 큰 집이 우주입니다. 그러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는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금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에 비하면 꽤 큰 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지구는요 굉장히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요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40AU에서 바라본 지구가 요겁니다. 1AU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AU입니다. 여기에 40배 요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요만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77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대우주의 점 하나가 은하군이고 은하군의 점 하나가 은하계고 은하계의 점 하나가 태양계고 태양계의 점 하나가 지구고 지구의 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점 하나가 대구고 거기에 점 하나가 나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성경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 아닙니까? 정말 너무 바닷가에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성경책 한번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2700년 전에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경은 땅 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0년 전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요 쿵이라 되어 있습니다. 쿵이 뭐냐면 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아마 유대인 몇 사람은 믿었을 겁니다. 지구상의 0.1%도 이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둥글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둥글다는 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도 네모나고 갈대아 사람도 네모나고 이집트 사람들도 네모나고 다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가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지구가 여러분 네모났습니까? 둥글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네모네요? 둥글어요?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성경이 맞잖아요. 0.1%밖에 믿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이 2700년이 지나서 사실로 입증됐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2700년 전 성경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말씀이 2700년 후에 사실로 입증됐잖아요. 누구 말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왜? 내가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둥근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요, 하늘이 둥근 줄 알아요. 세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 하늘이 세모난 줄 알고, 네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난 줄 알아요. 다 틀렸어요. 우물 바깥으로 나와봐야 정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바깥으로 좀 나와보세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정말 이 성경 한번 배워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자, 이 네모난 박스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닙니다. 새가 들어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여러분, 제 안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제 주문이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이 성경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기록했겠죠. 자,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자,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이 지구가 커요, 작아요? 예? 여러분, 대구가 커요, 작아요? 크죠. 대구에 10,000평 땅도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대구가 커요, 작아요? 커요. 경상북도 커요, 작아요? 커요. 대한민국 커요, 작아요? 진짜 커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런데 이게요, 공간에 떠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3500년 전이면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 이 컵도 공중에 안 떠 있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게 여러분, 청동기 시대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한테 얘기한 거예요. 욥아, 이 땅을 공간에 하나님이 달아놨다고 써놔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거인이 있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3500년 성경이 사실이에요.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이야기하고 욥이 받아 적은 것뿐인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3500년 성경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짠 하고 드러났습니다. 이 묻을 땅이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했어요. 나머지 모인 물을 이걸 갖다가 바다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대륙이 한 개고 바다가 한 개인 겁니다. 그렇죠? 일대양, 일대주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은 1대양 1대주인데 지금은 5대양 6대주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으므로 땅덩어리가 쫙 찢어지는 때에 사람이 태어나니까 자식 이름을요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독일의 베게너 박사인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미 대륙이 갖다 붙이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미 대륙이요, 완벽하게 똑같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지층구 조사했더니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땅이 갈라진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옛날에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학생들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도 있잖아요.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지네 땅이 아니라 일본 땅 전체가 우리 땅인 거예요. 까불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가르신 거 봐봐요. 하나님께 가르신 거 봐봐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니까 하나님이. 누가 갈랐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그래서 봐봐요. 같이 봅시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을 갈랐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볼까요? 이 땅 속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게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덩어리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파란 수박 속은 어떨까요? 예? 빨겠죠? 아닙니다. 노랗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 수박의 속은 어떨까요? 노랗겠죠? 아닙니다. 빨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땅을 아무리 파도 뭐가 나올까요? 예? 땅 나오지 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땅 속에 불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아무리 땅을 파도 땅이 나오니까. 그런데 세상에 땅 속 밑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근데 이것을 1928년 과학자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지구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 이것을 1928년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3,000년 전 성경입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인다, 그 말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만 태양 주변을 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태양도 움직인다, 이 태양도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성경인데요, 아무도 이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태양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년 전 성경이 20세기 들어와서 입증이 된 겁니다. 태양이 움직인다.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은하계의 태양계는요, 변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두리에 살아서 기분 나쁘십니까?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뺑 도는데 몇 년 걸릴까요? 2억 5천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이 태양이 은하계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태양이 은하계를 한 바퀴 삥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태양이 움직인다, 3,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알지, 내가 지구 만들었으니까 지구가 둥근 건 또 알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런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종류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다 틀려요. 코알라 8개, 코알라 16개, 개구리 26개, 토끼 44개, 사람 46개, 침팬지 48개, 소 60개, 개 78개. DNA가 다 틀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개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보고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새우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종류별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꽃도 있잖아요. 새 모양의 꽃도 있고요, 춤추는 모양의 꽃도 있고요, 해골 모양의 꽃도 있고요, 입술 모양의 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또 어떤 꽃은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투명 색깔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요, 별걸 다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피보나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의 모양은 다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인데, 그런데 이 씨앗에서 나오는 꽃의 향기나 열매의 맛이나 이게 너무 들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인 줄 아세요? 아치면 하와이 3박 4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세콰이어 씨앗이에요. 여기 조그만 씨앗이 있잖아요. 여기서 90m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조그만 씨앗에서 90m 나무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갖다 이 씨앗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보세요. 요거 무슨 씨앗일까요? 요거 사과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이 맛없는 씨앗에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건 뭘까요? 수박씨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진짜 맛없게 생겼는데 여기서요, 이렇게 맛있는 수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뭘까요? 요거 귤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씨앗에서 이렇게 맛있는 귤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있잖아요, 씨앗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게요, 우리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거 한번 보세요. 피보나치 수열. 이게 뭐냐면 꽃잎 숫자가 어떤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갖다가 비율로 만들어 보니까 1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이 나옵니다.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은 다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1대 1.618로 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모나리자 명백하게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에 막 열광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1대 1.618, 요 코하고 밑에 비율을 1대 1.618, 요 코 넓이와 입술 넓이를 1대 1.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대 1.618로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사리도 1대 1.618이고요, 꽃잎도 1대 1.618이고요, 암모나이트도 1대 1.618이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뿔도 1대 1.618이고요, 파도도 1대 1.618이고요, 태풍도 1대 1.618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달걀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사람 귀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있잖아요, 상체하고 하체 비율이 1대 1.618이고요, 목하고 배꼽까지가 1대 1.618이고요, 무릎하고 그 밑에가 1대 1.618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요 팔 전체하고 팔목하고 비율이 1대 1.618이고요. 사람 이빨이요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속에 있는 DNA도 1대 1.618이고요. 놀라운 것은 은하계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요 놀랍게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다.
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창조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말레온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과학이요, 얘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요, 인간의 과학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을 접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전문가의 솜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요 종이 접기를 잘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아무리 잘 접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고양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꽃을요 아무리 잘 접어도 하나님 만드신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요 로봇 개를 만들어도요 하나님 만드신 진짜 강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로봇 손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 만드신 이 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레이더를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박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탐지기보다 10억 배가 뛰어난 게 박쥐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 없이 5일 버팁니다. 낙타는요 15일 버팁니다. 그러면 이 캥거루쥐는 며칠을 버틸까요? 아침은 상품 주겠습니다. 5년을 버팁니다. 5년.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 없이 5년을 버티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앵무새를 잘 만들어도 이 앵무새하고 진짜 앵무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의 솜씨하고 하나님의 솜씨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앵무새가요 말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보세요. 다시 인사.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 랄라 감기 걸렸어? 날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하고 인간이 흉내낸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딱따구리 있잖아요. 딱따구리는 총알 속도의 2배 정도로 나무를 쫀답니다. 그러면 내진탕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딱따구리를 보니까 여기에 스폰지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를 쪼아도 이게 뇌에 전달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요 별걸 다 만들었습니다. 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부지런히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가 아니구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최고의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뭐 가지고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뭘로 바뀝니까? 흙으로 바뀝니다. 뭘로 만들었으니까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해 볼까요? 흙 속에 들어있는 이 원소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놀랍게도 같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 들어있는 원소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사람은 흙이 된다. 요거는 믿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잘 모릅니다. 왜? 인간의 과학이 아직까지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해봅시다. 이 흙을 가지고 두꺼비 집을 만들었다. 이거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흙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흙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반도체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면 있잖아요, 이 원숭이에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꾸부장 허리 뼈가 이렇게 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허리 핀 원숭이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 장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같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간암 걸렸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숭이 간 갖다 끼면 됩니다. 콩팥이 문제된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숭이 콩팥 갖다 끼면 됩니다.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다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은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DNA도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 사람으로 진화가 됩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됩니까?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머리는 개, 밑에는 새, 이름하여 개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개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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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는 좀 닮았네.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은 1억 년 전에 나왔다가 멸종이 되고 사람은 100만 년 전에 나왔다 또는 300만 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공룡하고 사람은 동시대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벽화에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명백하게 사람 아닙니까? 이거 명백하게 공룡 아닙니까?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진화론자가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룡? 그리고 저 보세요. 이거는 명백하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얘는 명백하게 공룡이잖아요. 보세요. 요게 요겁니다. 이거 공룡이잖아요. 공룡.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룡을 사냥하는 그림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사람 발자국, 얘는 공룡 발자국, 공룡하고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보세요. 얘는 사람 발자국, 얘는 공룡 발자국. 보세요. 공룡 이쪽으로 가고, 사람 이쪽으로 가고, 동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공룡, 사람,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증거들은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공룡은 1억 년 전에, 사람은 100만 년 전에.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면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못 살아요. 진화론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300만 년 이전의 일로 짐작된다. 최초의 인류가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요, 1시간마다 1.5m씩 작아집니다. 100년마다 0.1%씩 작아집니다.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요, 10만 년 전이면 지금보다 2배나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100만 년 전이면 태양이 너무 커가지고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2000만 년 전이면 태양과 지구가 붙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3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100만 년 전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데요, 3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태양이요, 지금 1시간 간격으로 1.5m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만 년 전이면 태양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지구는요, 어떤 생명체도 못 살아요. 그런데 3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요? 1억 년 전에 공룡이 나왔다고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Ives Science says of Darwinian evolution, it can turn dinosaurs into birds, apes into humans, and amphibious mammals into whales.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would say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여러분,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없다. 너희들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이 사람은 인류가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했더니 증거를 못 댑니다. 아무 증거를 못 댑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조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나, 우리 부모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예, 이게 한번 성경 봅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엄마 뱃속에 있는 나를 우리 부모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들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노벨상 100개는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증거가 있냐? 예, 있습니다. 자, 보세요. 3,500년 전 성경에 주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뼈와 힘줄은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생각에는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일 것 같은데 성경은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뼈를 만들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지. 아니 어떻게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드냐. 핫도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세상에요 임신 6주 된 태아의 손에는 어떤 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만 있습니다. 살만. 그런데 임신 12주 된 태아의 손에는 드디어 뼈가 보이고 힘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신 4개월 된 태아의 다리에 뼈도 있고 힘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듭니까? 뼈와 힘줄을 만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죽과 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을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 3,500년 전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는 말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고 나를 만든 신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있잖아요, 이 속에 보물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박수 3번, 2번, 1번. 자,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옆 사람 한번 눈 한번 쳐다봐요.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나 아니면 졸고 있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박수 3번, 2번, 1번.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알아줍니까? 아니 이 죄 많은 인생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속에 나를 닮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뭐냐? 영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형상은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 영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닮았다 그 말이다. 뭐라고요? 닮았다. 뭐라고요? 닮았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형상은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영과 사람의 영은 닮은 영입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팔방미인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옆집 남자를 100% 닮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성깔도 더럽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예의 범죄도 없고 사고투성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나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이 100억 누구 주시겠습니까? 예? 옆집 난 닮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길까요? 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할까요? 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모든 빌딩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빌딩, 모든 아파트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빌딩, 모든 아파트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왜? 도대체 내가 뭐가 존귀한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집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집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어디에 산다고요? 흙집에. 우리가 있잖아요, 흙집에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지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가 지붕입니다. 집에는 창문이 있잖아요. 눈이 창문입니다. 집에는 환기구멍 있잖아요. 코가 환기구멍입니다. 집에 식당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입이 식당입니다. 집에 보일러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보일러입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여러분,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육체가요, 집입니다. 집. 흙으로 만든 집. 이 속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다. 뭐라고요? 분리되는 거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계에 건전지를 딱 빼면 우리 시계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그럽니다. 건전지 딱 집어넣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계가 죽었다는 말은 시계하고 건전지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 죽는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 흙집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얘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원한 집을 준비한 겁니다. 같이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몸에서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이 영혼이 이제 영원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이 땅에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으면 그 말입니다. 흙집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라는 영혼이 육체 밖에서 빠져나온다. 분리된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고기 육자 속에 사람 인자 영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여기 있는 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음 건너편에 딱 가면 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을 딱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내가 누굴까? 여러분 뼈일까요? 근육일까요? 장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뇌라고 생각합니다. 뇌, 이 머릿속에 있는 뇌. 여러분 그렇다면 얘네 둘은 뇌가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뇌라면, 뇌가 진짜 나라면 얘네 둘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야죠. 내가 진짜 나라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둘은요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좋아하는 색깔도 틀리고요, 음식도 틀리고요, 취미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뇌가 아니에요. 뭐냐?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인 거예요. 영혼.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뇌가 없이도 삽니다. 이 사람은요 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요. 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반 뇌는 1500g, 이 사람 뇌는 300g 밖에 안 돼요. 거의 뇌가 없어요. 그런데 IQ도 높아요. IQ가 126이에요. 진짜 나는요 뇌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냐?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증거가 있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있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있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식욕, 정욕 이런 겁니다. 혼은 지정의 이런 겁니다. 영은 이런 겁니다. 신을 찾고 싶은 마음, 선악을 아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이게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쁠 때는 있잖아요 파란불이 아니어도 건너잖아요.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졌으면 줬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은요 떨어진 돈을 주우라고 말하는데 내 양심은요 그 네 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 나보다 인격이 더 높은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심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요 이 영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야. 자, 이 사람이 지금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 여자가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금 검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형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유럽에서는 그 영혼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있잖아요. 자꾸 환자들이 죽다 살아났는데 영혼에서 뭐 봤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요, 요 위에다가 타임지를 갖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뭐 봤냐 했더니요, 타임지들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미국의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의과대학에서조차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모든 의과대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팩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이게 입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봤다, 천국도 봤다, 지옥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0과 6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아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고.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나쁠지도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을지라도 여러분은 곧 내 말이 진짜인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가서. 여러분 결국은 있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다 믿게 됩니다. 지금 안 믿는 거 다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건너편에 가서 믿으면 늦습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천국을 딱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뇌과학 교수니까 이 뇌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천국을 딱 경험하고 나서는 이 사람 인생에서 중요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활동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을 딱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을 만약에 보고 왔다.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하면 떼돈 버는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 잘하는가 그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그 얘기 안 할까요?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어. 여보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여보게 천국갈 준비 좀 하게 그 얘기 하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지옥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 할아버지는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지옥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지겨워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나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시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3일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경험한 지옥은 길어야 3일이에요. 딱 3일 지옥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경험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요, 깨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지옥이 정말 있다고, 지옥이 끔찍하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다가 1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이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정말 있습니다. 천국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웃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이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할아버지를 상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웃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웃다가 죽으신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지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그 할머니 병원 상담하러 갔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자기한테 쫙 오더래.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게 뭔지 몰라서 가라 그랬대요. 가라고.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주변 사람들 얘기했대요. 왜 가라고 그러냐고, 천사가 왔는데 기뻐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천사 보내주면 이제는 안 쫓아내게 했더니 또 다시 왔대, 천사가. 그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니까 있잖아요,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죽을 때 달라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정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진짜 인생이 어디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10개월이 진짜일까요? 이 땅에서 100년이 진짜일까요? 저 땅에서 영원한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뱃속에서 10개월이 진짜일까요? 이 땅에서 100년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죽음 건너편에 그 세계가 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 이거 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주간 정말 한번 진지하게 듣고 이 문제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성경 배우시는 모든 분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배워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쁘지만 이번 한 주간 꼭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